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성도님들이 12절, 자매 성도님들이 13절, 모두 함께 14절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성도님들, 자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아멘. 예수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한 4회 혹시 길어지면 5회 정도로 시리즈로 설교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누구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미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무슨 원칙이라 합니다. 약간 그 사이다 비슷한 그런 음료 이름과 비슷한데 미란씨가 아니라 뭐요? 미란다 원칙이래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1966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제 확립된 원칙인데요. 여기서 미란다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란다라는 사람이 미국 애리조나주 경찰에 의해서 1963년에 피해자의 신고와 지목으로 이름이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와 강간 혐의로 용의자로 체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미란다가 이제 잡혀가서 경찰서로 가가지고 그냥 다 자백한 거예요. 자기 범행을 다 술술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법정으로 옮겨가지고 재판 받을 때는 나 안 했다고, 자기는 무죄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 그 진술을, 그 자기 자백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란다가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역시 무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 제일 높은 데다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이때 미란다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가 미란다의 자백이 부적법했다는 거예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뭐냐면 미국의 헌법에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어요. 미국 헌법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지받지 못하고 그냥 다 말해야 되는 줄로 알고 경찰서에서 다 말해 버렸기 때문에 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66년에 9명의 판사가 5대 4로 미란다에게 무죄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등의 헌법적인 권리들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과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어서 미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에는 재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판들 보면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 재판, 기원전 63년에 카틸리나 재판, 1633년에 갈릴레이 재판, 1894년에 드레피스 재판 등 이런 재판들이 아주 인류 역사에 큰 파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재판, 바로 아담 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하신 재판이죠. 그 재판 결과 아담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인류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하면서도 비할 데 없이 특이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아담 재판과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뒤바뀐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피고인으로 세운 재판이에요. 피고인으로 세운 재판이에요. 우리 전사님 좀 같이 옆에서 앉아주셔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 즉 사람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뭘로 세웠어요? 피고인으로 세웠어요. 피고인으로. 이 무모한 재판의 이름을 제가 이제 예수 재판이라고 한번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예수 재판은 이 땅에서 사람이 벌린 가장 무모하고 오만한 재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삼은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이방인 로마군까지 동원해서 야간에 불법으로 체포한 결과 급하게 진행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 재판에 관심 없어요 하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볼 이 예수 재판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피고인으로 서신 유일한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당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고인으로 서신 이 유일한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막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한번 첫 번째로 과연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됐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어떤 점들이 불법이었을까? 세 번째로 피고인 예수가 고발당한 가장 중요한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로 합법적으로 진행했어도 피고인 예수가 유죄를 받았을까? 아니면 무죄를 받았을까? 다섯 번째로 내가 만약 그때 제사장이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서신 그 피고인 자리는 과연 예수님이 서야 마땅한 자리였을까? 아니면 내가 서야 마땅한 자리였을까? 일곱 번째로 만약 예수 재판을 재심한다면, 재심이란 말은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떤 엄청난 증거가 나와가지고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재심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덟 번째로 예수 재판이 오늘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받아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역사에 큰 물결을 일으킨 재판들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예수 재판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저와 함께 몇 주 동안 이 예수 재판을 상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교훈들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재판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네 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체포입니다. 어떻게 체포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유다와 로마 군단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밤에 체포당했죠. 오늘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누구에게 끌고 와요? 안나스에게 끌고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의 재판 안에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안나스에게 끌려간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의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나스,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뭔가 이상하다. 왜 대제사장이 2명이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고요. 종신직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두 명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명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은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 대제사장을 마음껏 막 해임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서 안나스를 대제사장 자리에서 해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재력과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리되 그 대신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도록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앉히는 일에 성공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나스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신 대제사장이 잘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 됐어요? 사우가 우리 전라도로 사우가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권한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행사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먼저 신문해요. 안나스가 신문한 후에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내요? 가야바한테 보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저기 다 보이시죠? 어디로 보내요? 산헤드린 공을. 오늘 좀 공부하는 날이라서 참여를 많이 하셔야 잠이 안 올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먼저 넘기는데요. 왜 그랬냐면 사형을 로마 당국만이 승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당국이 허락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했어요. 우리 친구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했는데 빌라도는 난감한 거예요. 이야기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감해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분봉왕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헤롯은 별로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고 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처형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재판의 과정을 알았는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의 소송법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한 그 법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것일까? 예수님을 정죄한 법정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이 재판관 역할을 했을까? 이 재판은 어떤 진행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이에요. 이 법원이란 말은 어떤 법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율법이고요. 하나는 탈무드예요.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죠? 근데 이 탈무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쉬나와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쉬나는 뭐냐면 구전된 율법, 구전된 토라가 율법입니다. 약간 율법,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이고요. 게마라는 이 미시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막 뭘 해요? 막 토론하고 설명해서 주석을 단 게 이 게마라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세율법과 탈무드가 바로 예수님을 재판한 근거가 되는 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을 재판하는 법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네,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자, 근데 이 공회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이 아주 복잡한데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23명, 서기관 23명, 장로 23명, 다 합치면 몇 명이요? 69명이죠. 여기다가 의장 2명 해서 71명. 이렇게 각계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법정을 구성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성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세 영역에서 23명이 와가지고 함께 의장 2명과 함께 재판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벌였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 재판관의 자격을 가졌을까? 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이니까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 유대인이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언어 소통 능력이 뛰어났어야 돼요. 몇 개국어는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인성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 증인의 역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산헤드린 공회에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답을 항상 두 번째 말하잖아요. 없었어요. 그럼 누가 검사 역할을 할까요? 누가 죄인을 고발할까요? 바로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증인들이 고발하고 증인들이 범죄 전체를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들이 자신들이 고발한 피고인에게 그 범죄의 형벌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먼저 했어야 돼. 물론 이 경우가 전부 다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지만 그것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때려잡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짓기 전에 짓지 말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먼저 경고해서 못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권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뭐가 확실히 인정돼요? 범죄 고의가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량을 딱 정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전체 범행의 일시, 장소, 인물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서로 일치하게 진술해야 돼요. 똑같이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의 고발이 기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수산나. 이름이 수산나인데 2명의 장로가 그녀를 간음죄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간음죄 현장이라고 주장된 곳에 서 있던 나무 모양에 대해서 두 장로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는 그 나무 모양이 뭐 동그랬지? 그런데 또 다른 장로는 아니야, 세모났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가 무죄가 됐고요. 그렇게 간음죄로 고발한 그 장로들이 그 간음죄 형벌을 당했어요. 그냥 무고자라고 해가지고 그 벌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법정이 피고인에게 냉혹한 법정입니까? 피고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법정입니까?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리기 쉬운 법정입니까? 최대한 사형 선고를 어렵게 하는 법정입니까? 그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미시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미시나 생각나세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7년에 한 번이라도 사형 판결을 내리면 그 산헤드린 공회는 살육의 집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대한 뭐 해야 된다? 사형을 내리면 안 된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므로 유대법을 집행하는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피고인의 인권과 생명을 가장 엄격하게 중요하게 보호하는 사법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은요, 신문 절차에서도 발견됩니다. 네. 이 재판 신문 언제 해야 되냐면요, 절대 밤에 하면 안 돼요. 태양이 떠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번제와 매일 드리는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사이에만 사내들인 공회를 법정을 열 수가 있어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이 재판관들은요, 피고인을 공격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피고인을 방어하려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고인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보이죠. 세 번째로 과반수 이상의 재판관들의 투표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했는데 71명이 만장일치로 저놈 죽여라 이렇게 유죄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죄죠. 재판관 전원일치면 유죄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러면 유죄가 아니에요. 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왜냐하면 만장일치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한다거나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 살인이나 사법적 음모, 적어도 조급하고 감정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유죄로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섯 번째로 또 더 나아가서 유죄 투표를 했어요. 과반수로 해서 유죄됐어요. 근데 당일에 선고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71명 중에 자 53명으로 유죄 판결 투표됐어요. 그래도 그날 선고 안 하고요, 그날 패합니다. 법정을 패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범인일까? 진짜 이 사람 사형 내려야 될까? 이렇게 하룻밤을 고심한 후에 다음날 다시 모여가지고 뭐예요? 또 투표해요. 또 투표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안 먹고 안 마셔요, 재판관들이.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 심지어 두 번째 유죄 투표가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하여튼 밀어요. 안 먹고 안 마시면서 막 밀어요. 그러다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증인, 새로운 증거, 새로운 변론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이제 선고를 하는, 가능하면 피고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하고 여러분 느낌만 가지면 돼요. 총평. 자, 넘겨주세요. 자, 사내들인 공회를 총평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 역사상. 시작. 인류 역사상 피고인에게 가장 우호적이며 긍휼을 베푸는 법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 이런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사형을 정죄받았다는 것은,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무지막지하거나 무지몽매한 사법체계에서 재판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사형 내리기 힘든 사법체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매우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부터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죄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어떤 불법이 자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직접 재심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재판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심해야겠죠. 한번 재심을 직접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의식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지구 보신 분,
오늘 하원이 말요. 우리가 지구를 봤잖아요. 그죠? 지구 안 보셨어요? 지구 보셨잖아요. 이게 다 지구잖아요. 그죠? 너무 크니까 나 오늘 아침에도 지구 봤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잘못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큰 잘못, 모두가 하고 있는 너무 큰 잘못은 잘못으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게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에요? 인간의 자리에 피고석에 하나님을 세운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의 진행 방식, 재판의 결론 그것도 잘못됐겠지만 애초에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포해서 인간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피고인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주 만물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아멘 성가대 힘내세요. 자,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재판관이세요. 재판 받으실 분이 아니라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피고석은 인간의 자리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인간이 판단하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제 마음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신실하신 분 맞나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하나님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당한 이 고통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변명 좀 해보세요. 저번에 왜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좀 제대로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피고석에 막 세우는 거예요. 감히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인간이 재판장이 된 아이러니한 현대적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습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사석에 앉아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상황은 사도들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교도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런 그들이었기에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서 잘못되는 일은 모두 자본과 정치, 나치, 장군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믿도록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분의 재판관 노릇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다 판사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힘들다고 저한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부드럽게 했죠. 감히 판사석에 앉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주제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피고인이 아니에요. 피고인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시편 17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을 판단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주께서 나를 판단합니다. 언제나 재판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도 잘못이에요.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사석에 앉으러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완전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온 사방 가운데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세요. 시편 105편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걱정 마세요. 저 사람 내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해 줄까? 저 교회 내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해 줄까? 하나님도 다 속겠네. 내가 판단해야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을 판단하고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때로는 목사님들도 모여서 다른 목사님을 판단하고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또 성도들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개교회도, 보이는 교회도, 유형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회자도 불가분적으로 그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사석에 쉽게 올라서 가지고 쉽게 말하는 그런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죄, 저 포함해서 이거를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아무리 시대적인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두가 하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당연시되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고 있을지라도 죄면 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우리가 자꾸 판사석에 앉는가? 왜 우리가 자꾸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방하는가? 뭐 때문이에요? 3번.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신은 판사석에 앉는 이런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도 교만 때문에 타락했고요. 하와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유대법이나 산헤드린 공회나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한 그 법정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야말로 구제할 수 없는 교만한 죄인임을 드러낸 법정이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 판사석에 앉아있는 교만한 인간이 죄인임을, 구제할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낸 것이죠. 이토록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피고석에 서서 대신 정죄와 사형을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그 구제할 수 없는 교만한 그 죄로부터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책으로부터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지만 그 교만의 죄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부터 얻은 것이고요,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뭘 깨는 거예요? 복음은 교만을 깨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행동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교만한 말을 한 다음에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제2의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있다면, 제2의 안나스나 제2의 가야바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하나님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형제나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비방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입술로 막힘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재판에 함께 참관하면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가장 자비로운 법정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가장 엄정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자리와 합당한 자세를 되찾아 그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교만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판사석에 앉지 않도록, 재판관이 아니라 원래 피고석에 서야 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피고석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사 우리와 함께 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모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잘못이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부터, 저부터 재판관이 아니라 겸손하게 피고석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세를 되찾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를 함부로 말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그것이 정말 큰 죄임을 깨닫고 우리 입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판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알아봐야 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한 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하나님 보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비난하고 유대인을 정죄하고 유대인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판사의 자리를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쉽게 하고 그것을 쉽게 말을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직 주님이 재판 가운데 얹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궁의를 바랄 수밖에 없는 피고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함부로 판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함부로 판사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 땅 가운데 주님이 이미 판단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스 가야바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내들의 공에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에 재판관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사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재판관으로 모시며 주님께 온전한 자리를 돌려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겸손해지는 성령 충만의 자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여 이 말씀이 그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잘 심겨져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 고쳐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그 엄정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토록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겸손한 자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리로 주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그 교만의 죄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저희에게부터 아버지 회개하고 변화되는,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열심히 수고한 것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복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도가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헌금한 귀한 성도들, 또 헌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